건강경 이상 정멸분 제14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이 즉시 비상이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즉시 비상이니,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라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걸 이제 조목조목 우리가 이제 더 들여다보면은, 과연 이 육신이 진짜 내나, 또 가문이다, 혈육이다, 지위다, 학벌이다, 재산이다 하는 게 그게 진짜 내가 될 수 있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그게 과연 나냐?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 몸을 의지해야 되고, 한 가정에 우리가 종속돼 있으면은 그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가족, 친지, 혈육, 또 사회적으로는 동문, 학교에서부터 군대 생활에서부터 직장에서 맺어지는 그런 인연들, 또 국토에 또 속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간다면은 그게 분명히 나는 난데 과연 그게 나냐 이 말이죠. 우리 한번 잘 이제 뒤집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육신이 내가, 그러면 남자 여자라 하는 게 진짜 그게 내가 나냐? 아무 집에 무슨 박씨, 무슨 김씨 하는 게 그게 진짜 내 영원한 내가 속해 있는 본래부터 그런 거였나? 태어나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어떤 것이 그나마 내 본래의 나의 주소, 나의 가문, 나의 인연이니까, 그 본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추구에 들어가 보면은 부모 미생전이다, 본래 면목이다. 또 아니면은 이 육신을 떠나고 이 육신을 움직이고 있는 게 본래의 나라면은, 그러면 그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느냐, 도화지에다 그려낼 수 있느냐, 또 그릇에 담을 수 있느냐, 채색으로 칠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모양이 이제 현실이라면은,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남녀다, 너는 너다, 나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이런 모양 덩어리. 그 모양 덩어리는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르고 살 때는 모르지만, 보면은 육신도 참 기가 막힌 물건 아닙니까? 비타민이다, 철분이다, 어떤 그런 것의 조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한 가문에 어떻게 해도 이쪽 저쪽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맺고 흩어지는 거 보면은, 그것도 또 내가 꼭 집어서 안 변하는 나라고 이렇게 또, 요거는 안 변하는 나야, 그런 것을 또 우리가 그 속에서는 못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지 않은 나를 우리가 이제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은 나인데, 그 인연을 따라서 우리가 남자, 여자, 이 집, 저 집,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좋은 일도 보고, 나쁜 일도 보고, 부상도 있고, 재산도 늘어락, 줄어락, 지위도 올랐다, 낮아졌다, 또 명예를 잃었다, 얻었다, 죄도 짓다, 안 지었다, 범인도 됐다, 경찰관도 됐다.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상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전부 다 자기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나와 변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우리가 현상과 실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밀가루가 빵을 굽기 전에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밀가루 알겠습니까? 빵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빵도 여러 가지 모양과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도나스, 꽈배기, 팥빵, 무슨 빵, 크림빵,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현실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밀가루가 실상이라면은, 진짜라면은, 그 밀가루가 굽고 찢고 볶고 내용물이 들어가는 데 따라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양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보면 쉽죠. 그래서 실상은 밀가루인데 그 실상에 따라서 모양을 갖추게 되면 지금 우리는 현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더불어 사는 인연 속에서 우리는 육신도 만나고 뭐 눈도 수술하면은 다른 사람 눈도 될 수도 있고 얼굴도 자꾸 뜯어 건칠 수 있고 뭐 몸도 운동할 때 안 할 때 아플 때 안 아플 때 따라서 뭐 천차만별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상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과 그 상을 유지하고 그 상의 주인이 되는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상이라 그러고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우리가 이제 체력해요. 안 없어지는 거. 그 안 없어지는 영원한 자리를 우리는 진리라 그러고, 그거는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시간을 갔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무너짐이 없다 해서 그걸 건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부처님이 해놨습니다. 우리가 뭐를 이렇게 보고 듣고 있는 이거는 모양도 아니고, 모양을 지을 수는 있지. 생각도 지을 수 있고, 감정도 지을 수 있고, 팔도 오늘날도 하지만, 이것이 모양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모양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보려고, 그 실상이라고 하는 모양을 알아보려고 지금 우리가 이먹고, 이건 거랑 뭔데? 자, 눈에 보이는 거는 희고 붉고 검고 크고 적고 이 소리 저 소리라면은 그거 다 네가 듣고 있는데, 네가 보고 있는데, 네가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지략펴락하고 있는데, 그 너는 뭐냐? 너는 무슨 색깔이고 무슨 모양이고 너는 뭔데 너는? 우리가 뭐를 볼 때에 이 환하게 끼어있는 이 자리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너짐이 없고 무슨 모양이든지 간에 다 적응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연에 따라서 수만 가지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요 놈이 지금 성인도 만들어내고 악인도 만들어내고 남도 만들고 여도 만들고 생각도 만들고 감정도 만들고 다 이놈이 전부 다 만들고 있어요. 이놈이 시작이고 이놈이 종점이고 이놈이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요런 이치를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일체가 유심조로 가는 것이 그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 마음 하나를 우리가 알아서 이 세상에 있는 이치를 그 마음의 이치에 비유해서 우리가 바로 봐서 옳고 그르고 또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또 예산 결산 자기의 어떤 최종적인 회항을 그렇게 이제 우리 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중간쯤 넘으면은 즉시 비상일이며 아상인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거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실체의 상으로 볼 때는 그 상이 아니고 너무나 잠시적으로 있는 건 있는 것이 돼. 아지랑이와 같아서 참 너무 허허한 맹랑한 것이다. 그래서 즉시 비상이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즉시 비상일세.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뭐 집을 짓든지 간에 그런 거는 집은 집이지만 그 집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근도 들어가고 창문도 내야 되고 불도 지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전기도 달아야 되고 도배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에 의해서 집이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아무것도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처가 필요 없어요. 그야말로 유아독존이라. 예수가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자유롭고 나는 스스로 나에 의해서 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유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의지해야만 있을 수 있는 이 환경적이나 육신적이나 가족적이나 뭐 인연이나 이런 혈육이나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이제 집합적으로 도우미를 얻어서만 될 수 있는 생활이라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생, 살인, 거짓,
뭐 도둑질, 뭐 한 가지 범행을 그칠 수가 없는 거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우리는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하고 죽고 태어나고 번뇌 서고 죽고 태어나고 악연을 맺고 또 악연을 맺고 원수 갖고 빚지고 이런 여러 가지 굴곡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부처님이시여 뭐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바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뭐 저거 하지만 안 되어지니까 네가 살고 있는 모양이 너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너는 이런 인연에만 속해 있는 법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을 만들고 있는 실상, 실체, 본래의 너 없어지지 않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너라고 하는 그걸 네가 똑바로 알았을 때 모든 인연을 네가 만들어 가는데 만들어 놓은 것에 네가 계속 쏘가 사니까 끝이 없는 되풀이의 윤회 속에서 결국 악해지고 선해지고 악해지고 권해지고 도둑놈 됐다가 뭐 경찰관 됐다가 도둑놈 됐다가 경찰관 됐다가 이거 뭐 권력 있으면 더 안 좋아지고 돈 있으면 더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법을 신에게만 의지하고 부처님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살아가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무엇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뭐 신이 만드는 것이냐 죽음을 뭐 신이 선택하는 것이냐 그럼 나는 그야말로 끝없는 그 신의 추종자가 될 뿐 아닙니까? 그러하여서 하이고 왜냐하면 네 일체 재상이 정명재불이니 일생이라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일체의 도움이 없어도 도와주는 것이 없어도 상과 상이 얽혀서 비가 되고 불이 되고 물이 되고 또 땅이 되고 이렇게 집이 되고 뭐 죽음이 되고 삶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을 떠나 있는 것 그거를 부처락한다. 그건 영원한 진리락한다. 곧 나의 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의 본래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상은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 속에서 얼음이라든지 수증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만 놔두면 얼음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너무 불이 멀리 가면은 얼음이 나타나고 불이 너무 가까이 가면은 물은 없어지고 수증기가 나타나듯이 그 물이 여러 가지 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지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끄는 순환과 고리를 만들고 있는 이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리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허공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많은 것도 다 만들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저걸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원룡한 속에서 중중무진한 그걸 부처님께서는 중중무진 인다라망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엉켜서 의지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고 당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죽고 죽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걸 끝을 내야 되겠는데 해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모양을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유를 알고 그 뜻을 헤아려서 내가 이걸 탁 깨어서 여기에서 내가 더 이상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고 남을 더불어서 같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건 어디서 구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바라봐야만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걸 우리가 피해가고 더 이상 골마 터지지 않고 상처 주지 아니하고 거기서 멈출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부처님이 고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처님이 이제 알고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실상으로 하는 것은 네 일체재성이라 어떤 것에 도움을 받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유아독존 존재며 스스로 있는 자며 예수가 말하는 자유로운 자기 존재다. 그것을 이름하여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다. 부처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불고 수볼이 그렇게 깨친 사람의 깨침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제는 내가 어리석은 이러한 만들어지고 이합 집산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생로병사의 노름에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죠. 고통받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항상 행복한 자리에 따뜻하고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가장 안전한 자리에 우리는 살고 싶은데, 그런 것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달나라에 가든 아무리 재물이 많든 명예가 높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마라톤을 잘하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계속 만들어지는 상 속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잠시적인 포출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떠나서 그런 것에 속지하고 그거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이유와 뜻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이 찾아보니까 그것이야말로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부처라 그러고 반야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노자님 겉에서는 현이라 그러고 공자님 겉에서는 중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성인들의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이름이 막 튀나오죠. 하암이라 했다가 법화라 했다가 여기서는 건강이라 했다가.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있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떠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내가 보지 않은 모양을 어떻게 그려붙일 수 있습니까? 모양이라고 하면 본 사람이 있고 소리라고 하면 들은 사람 속에서 의지. 소리가 지 혼자 소리 어디 있겠어요? 만일에 소리가 따로 있고 보지 아니하는 모양이 따로 있으면 우리 눈을 감아도 그것이 계속 보여야 되고, 소리가 세로이로 따로 독립되어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내가 보는 것만이 소리고 보는 것만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내 마음만 들끓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이게 맞는데 이와 같고 이와 같을 뿐인데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체득을 못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중무진한 인연에 의해서 머리카락 하나에서부터 물방울 한 조각에서부터 더 미세한 무엇인가라도 그거는 지 스스로 모든 상을 여의고 있을 수 없는 더불어 만들어지는 더불어의 작품이지 독불 장군이 없다 입니다. 그 독불적인 장군이야말로 부처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하나하나의 보고 들을 줄 아는 자성짜리 마음. 그러면 음악하면 대답하는 거는 춥닥하고 덥닥하고 느끼고 있는 거, 이 하간하게 알고 있는 요놈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붙일 것도 없고 뗄 수도 없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 덕문시계하고 지금 내가 이와 같은 이치를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100% 다 해놓는 것을 어떤 사람이 듣고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과 끝과 지금이라고 하는 모습이 이러한 원리 속에서 이러한 이유 속에서 이러한 뜻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었구나. 이게 멀리 찾을 필요가 없구나. 내 하나 어리석어서 내가 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모든 것이 나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나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밖에 없구나. 간단하고 내가 좀 가진 것 없고 좀 무식하고 재주도 없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이며 나는 이렇게 힘이 있는 자이며 내가 이렇게 능력자인 것을 내가 비로소 알고 나서 불경, 불포, 불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놀랄 필요도 없이 당연하게 편안하게 그래 내가 몰랐어 이렇게 내가 이 이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밝게 하는데 공부를 해서 어두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에 내가 빠져들어서 죄짓고 또 감추고 잘 되어 보려고 하는 욕심을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이것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믿는다면은 당지 시인은 심히 희운이 이러한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희화한 사람이다. 특이한 사람이다. 흔하게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아무나 그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은 참 희유하다. 흔하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설 제일바람이란 적비 제일바람이요 심행 제일바람이니라. 부처님께서 말로 하는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고 하나의 손가락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그렇게는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매일 쓰고 있는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데 하나의 설명적인 이야기지 그 마음 하나를 떠나가지고 또 이러쿵저러쿵 말을 붙여서 그 말이 진짜인지 그런 거에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이름일 뿐이다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서 뭐 바람이라 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라 할 수 있고 천국이라 할 수 있고 뭐 지옥이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어도 마음을 아는 사람만큼은 정확하게 포인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저 하암경에 보면 이제 비로자나 불께서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이치를 좀 내가 보니까 보여지고 본 만큼 그것이 나고 그 속에서 내가 삐뚤어지고 있다 하는 이 정확한 이치를 알아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설명하면은 지금이 안 돼버리잖아. 이게 흐트러지잖아. 그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실하게 듣고 있고 깨어있는 이대로가 알미고 암 이대로가 깨어있으면 그게 그대로 나의 실상인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자리가 흐트러지는 거야. 그게 말을 하려고 할 수도 없고 안 할란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럴 때 이제 노사나불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처님의 지금의 그 깨어있음의 자리를 대신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 뭐냐 가만히 깨어있는 겁니다. 다 환하게 알고 있는 이 자리인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이 자리를 등지니까 그래서 이제 노사나불이 죽음의 부처님의 경계를 쭉 펼쳐나가는 것이 이제 하암경이죠. 이제 건강보좌에 딱 앉아서 무너짐이 없는 내 마음자리에 딱 앉아있고 비로자나불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딱 껴있는 그대로가 건강보좌예요. 흔들림도 없고 무너짐도 없고 생멸이 끊어진 본래에 껴있는 그대로 자기가 이제 그걸 뭐 설명을 하고 뭐 어떻게 말을 붙이냐 이 말입니다. 그걸 할 수 없이 말을 붙이다 보니까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제일바람이다 반야바람이다 하지만 그건 이름일 뿐이지 사실 그걸 정확하게 체득을 알고 있는 것은 말 이전이다 이 말입니다. 말 이전이고 알기 이전이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서 없는 것이 아니고 설명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름할 수는 있어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름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하고는 틀리지만 또 틀리는 것도 아니고 이름은 붙일 수가 있겠죠. 그 수보리야 인욕바람일도 열애설비 인욕바람이요 심행 인욕바람이니라. 그리고 가만히 껴있으면 그럴 때 뭐 참는다 참을고 탐진치가 다 없는 자리인데 죄다 복이다 업이다 하는 것이 다 떨어진 자리인데 그야말로 존재하는 존재의 그대로인데 시간도 공간도 모양도 함도 안함도 일체 은서를 붙일 필요 없는 그러이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성을 가지고 본다면 뭐 참는다 안 참는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리에서 보면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돼 있는 건데 그것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이렇게 구구절절히 펼쳐 놓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게 뭔지 네 스스로 그 자리에 턱 앉아 있어 보라는 겁니다. 안 그러고는 그걸 어떻게 설명 갖고 되어지겠느냐.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을 하고 매일 군대 갔다 온 영화를 보고 뭐 맨날 견학만 한다고 그 군대 생활이 자기 건 아닌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수보야 여하석이 화려하게 할절 신체로되 내가 옛날에 이제 실제에 그렇게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생활이 되어지고 어묵동정 지사에 항상 그렇게 굴려가고 있는 그 사람하고 이제 들어서 본 사람하고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가리왕의 시제에 있을 때 할열 신체라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두드려 맞고 4대 육신이 찢길 그때에 이거는 뭐 부처님께서는 참으라 카더라 나는 불자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핑계를 끓이고 뭐 읽고 외우고 갖고 되겠어요? 실제로 내 마음자리가 완전히 자기가 되어서 생활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과정을 개친 사람이야말로 할 수 있는 경계죠. 말장난이 아니고 그때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차자상 내 마음에는 어떤 그림자도 잃는 그림이 없었다. 왜냐하면 왕석절절 지혜시에 야교, 아상인상, 중생상, 소자상 내 마음에 그런 파도가 치고 용수섬 치고 온갖 미움과 그러한 것이 막 내가 만들어냈다면 내가 막 그렇게 자충우돌식으로 마음이 태풍처럼 노도와 같은 그런 못된 마음의 자리에 내가 들어있었다면은 응생진한일생이라 상대를 아주 원망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한없이 비탄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또 자기를 못쓰게 만드는 것이겠지만 나는 마음속에 그러한 어리석음과 죄지은 그런 생각조차도 일으킴이 없이 밝은 마음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자타가 거기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지속할 것도 없고 나도 상하지 않고 남도 상하지 않고 자타가 원결이 다 풀어진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사람한테 조금 말 한마디 들어도 좋아 죽겠고 조그만한 이해가 생겨도 미워 죽겠고 죽이면 싶고 쫓아가가지고 물지르고 싶고 오만 가지 뭐 변론을 하고 싸움이 붙고 치열하게 뭐 전쟁터를 만들고 싶지 누가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죠. 진짜 이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응당히 내가 진 학승을 내고 한탄하고 그 사람한테는 미움이 막 끊이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는 너무 비참하고 이런저런 그러한 것조차도 내 마음에는 생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당연하게 그래야만 또 살포가 생깁니다.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려도 정신을 차리라 하듯이 너무 이성을 잊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이해타산으로 욕심에 끄달리면 참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 이런 일이 되지고 요새는 놓아버리라 그런 말을 하는데 참 놓아버린다는 것이 잘못 들으면 포기하고 그냥 나중에 미루어 놓고 배신하고 그런 걸로 잘못 오해될 수 있는데 깨어있음의 자리하고는 잘못하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 500세에 작인육선인하여 의의 소세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소장일생이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전생의 이야기입니다. 인육선인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자로 계실 때에도 이와 같이 아주 엉뚱하게 참 뜻밖의 자기가 선인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 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험난한 그런 인연이 다가왔던가 봐요. 그때도 초연하게 자기의 마음을 본심을 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감당해서 더 화를 키우지 아니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 사대가 찢어지고 목이 잘리고 눈알이 뽑히고 손톱이 뽑히고 팔다리가 잘려져 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이렇게 망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생활을 참 잘하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디가 초점인지, 어디가 기준인지,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건지,
그건 설명으로 우리가 할 수 없겠죠. 내가 이래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거지. 너도 뭐 나처럼 해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뭐 키도 나하고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태어난 모양도 다른데 어떻게 나를 닮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판단,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가장 현명하게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어리석은 검은 구름의 파도를 물리칠 수 있는 이목고, 그때 일어나고 있는 파도를 단칸에 그냥 치모리금이랑 탁 끊어서 확 마음이 밝아져서 앞뒤가 끊겨서 딱 절단되어서 정신이 탁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힘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막 정신 없을 때 뭐 아미타불을 불러도 좋고, 뭐 노래를 불러도 좋고, 뭐 명상 음악을 들어도 좋고, 좋은 말씀을 얼추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자기 마음을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본래 있는 자기 마음을 탁 깨우는 방법, 입 먹고 탁 정신 차려서 그 많은 날파리들, 먹구름들, 파도들이 싹 한순간에 탁 절단될 수 있는 치모리금, 그게 이제 우리가 가나선의 하두법이죠. 입 먹고. 그때에도 자기가 딱 정신을 차려가고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험한 파도, 끝없는 미움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 전에 그 보름달 같은 자기 마음을 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더나. 이래서 수보리야 보살은 음리 일체상하고 발 안욕 따라 삼약삼 보리심하되 불응주색하고 불응조정함이 족법이니라. 어떤 외형적으로 내 마음이 쉴 곳이 있고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것은 이미 자기 마음에서 그려진 것이거든.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쏟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를 체면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조각 하나도 놓고 뭐 예수님이라 할 수도 있고 부처님이라 할 수도 있고 아버님이라 할 수도 있듯이 보는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한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우리가 알아서 어떤 거 하나도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면은 정성을 받은 그쪽에서 반드시 나한테 해양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찮게 대했으면 반드시 그 하찮은 자족이 나한테 또 해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딱 깃발을 꽂고 명찰을 붙이고 이거는 이것이야, 저건 저것이야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에 아주 잘못된 것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 하나라도 우리가 어디 뭐 하나라도 내 마음 하나에 무엇인가에 걸쳐놓고 있는 거, 약심유조하면은 저기 비준이 내 마음속에 이거는 뭐 깨친 것이구나, 옳다 그러다는구나, 그런 것이 추라도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다면은 저기 비준이 그거는 올바른 삶의 자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뭐 깨쳤어. 또 아니면은 뭐 기도문을 뭐 계속 외우고 그거 놓지 않으면 안 돼. 그거 잊어버리면 넌 잘못된 삶이야. 또 어떤 것은 옳으니까 이거는 명심해야 돼.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또 어떠한 가르침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야. 이런 것이 추라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면 그 순간부터 너는 거기에 현혹되어서 아주 잘못된 악마의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자님 이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심유주면 마음에 어떤 것이라도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적이 비주라. 그거는 바른 주함이 절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지내간 건 다 지내간 거예요. 어제는 다 지내간 거예요. 그냥 딱 앉아서 그냥 언제든지 딱 이 자리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제 공부가 잘 됐는데
어제 내가 뭘 많이 하는데 그걸 막 구죽구죽 막 끄잡아내가지고 또 그걸 펼쳐놓고 그러면 안 돼.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거다. 그건 지내간 나의 생각이에요. 그냥 딱 지금 이건 뭐고 그냥 항상 지금 이건 가고 온 적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모양이 만들어진 것도 없어요. 항상 밝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뭔가를 집어여가지고 안 놓으려 그러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고 그것을 막 자랑하고 그것을 잊어버릴까 싶어갖고 되뇌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적인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 어떤 종교에서는 뭐 기도문을 뭐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해갖고 막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막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 자기 본성이 본래부터 있는 그것이 기도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부처예요. 그것이 진리지. 거기에 뭐를 자꾸 묻힌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부터 있는 것인데 드러나 있는 것인데 그걸 감추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멀리 찾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싶고 좀 분명히 이렇게 환하게 알고 있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뭐 자꾸 또 이거 말고 뭐 있나? 뭐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뒤적거리고 있는 그름이 이미 자기인데. 그 식으로 보살심은 부름주색 보시하나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하는 보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응당히 색의 어떤 색깔적인 것, 모양적인 것, 뭐 어떤 뭐 그런 것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보시라 다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그냥 막 열심히 좋고 싫을 때는 열심히 싫고 뭐 그래서 큰 스님들 말씀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열심히 밥 먹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잠잘 때 열심히 잠자고 뭐 하라고 하는 말과 같이 내 마음속에 뭐 하나라도 묻어짐이 없는 밝음 이것이 말로 또 이래 하면 또 그렇게 되려고 또 하는 또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말이 쏘고 것이 겁나는데 그 수불이야 보살이 위 이 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을 이해한다라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내가 망가지지 않고 내가 잘못되지 않고 내가 악해지지 않으면 그게 이미 모든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뭐 나는 너한테 뭐 줄 게 있으니까 좀 뭐 주고 싶어 뭐 갖다 주고 뭐 도와줄 뭐 손이 있다 해가지고 가서 찾아다니면서 뭐 봉사하고 그런 것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익되고 하는 것이겠지만은 위익 일체 중생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내 자리가 평안하고 자식 키우는데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은 그냥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아버지 닮지 마라 하지만 자식들이 맨날 보는 게 그긴데 지금 안 남겠습니까 마음에. 그래서 내가 나다워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나의 길, 나의 수행, 올바른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일체 모든 중생을 다 이익되어 하는 길이며 그 길이 가장 수승한 길인 것입니다. 응당이 여시 보시니 이와 같이 보시하니 어떤 것도 잡고 있음이 없이 편안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에 열에서 일체 대상은 즉시 비상이며 일체 여기서도 말하는 일체 모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약간 중복되는 것이죠. 올바른 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옳다고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아무리 악법이라고 해도 먼 훗날 돌아오면 그게 또 좋은 거라 할 수도 있듯이 그거는 인연 따라서 나타날 뿐이지 어떤 것이야말로 영원하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났다고 하면 그건 없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그런 게 부처님께서는 그 무시무종이라고 그래요. 무시무종.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언제부터 봅니까? 언제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지금 보고 있을 때 나는 저거 언제부터 봤어? 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없는 함이 없는 밝은 거거든. 또 뭐를 우리가 합니까? 막 노력을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되고 막 그 애를 써야 되고 여기 보이는 거.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 안 하면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이 그대로 보이죠. 색적 공이고 공적 생각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밝아져 있고 시작도 없고 생도 없고 멸도 없는 무생무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을 하잖아요. 이것을 볼 때, 이것을 볼 줄 아는 나의 성품은 어디서 만들어진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는 항상 그대로의 반야다는 것입니다. 불생불멸은 나의 참생명이죠. 나는 그대로 죽는 물건도 아니며 태어나는 물건도 아니에요. 어떤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희한해. 누구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또 누구 의해서 내가 소멸되는 물건도 아니에요. 이런 기가 막힌 존재가 나인 겁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 물듦도 없지만 어떤 거에 의해서도 소멸되는 것이 없어요. 그 부정불감이라. 더해지지도 않고 감해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한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수만 가지 상을 만들지만 우린 잘못하면 그 상에 또 얹혀가지고 기가 막히게 또 우리가 이제 고생하고 쏟고 살기 때문에 그 나타나고 있는 너와 나타나지고 있는 상을 잘 계리라고 이제 부처님께 누누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수보리야 열에는 시 지느자며 부처님은 진실된 말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시대에 따라서 필요해서 지금 아니해서는 안 될 때가 됐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항상 진짜이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있네 이걸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그대로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얹혀 주려고 없는 거를 내가 갖고 나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쓰고 있는 이대로이기 때문에 이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이며 실어자며 없어지지 않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저 말 속에서 묻히고 말을 바꾸고 저 사람은 더 깨쳐보니까 더 다른 말을 하네 이 말은 또 틀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참 그 자리에 없어지지 않은 진짜 있는 놈이며 여자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자며 불광하자며 어떤 뭐 남들이 모르는 걸 남아 보고 그건 미친놈이죠. 나는 뭐 보는데 나는 뭐 봤다 하면 그 사람 미쳤다 합니까? 허언이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도 너고 나도 이 말입니다. 똑같다 이. 그래서 불광하자며 불이어자며 달리 무슨 말을 내가 그렇다고 내가 욕심을 채기가지고 너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고 살짝 감추고 뭐 덮고 은폐하고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걸 뭐 달리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이것은 뭐 없는 거를 지내고 어떤 자리에 다른 게 다르고 여기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똑같은 모습 속에서 있는 거 그대로는 거. 이 컵이라고 하는 건 있다고 하지만 깨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실제이긴 하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안 보이고 보는데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잘 볼 수도 있고 시력에 따라 그렇지만 이런 현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보면은 똑같은 모습이고 감출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것이 나만은 알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감출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광하자며 불여자며 실어자며 여자고 부처님께서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부처님 봐서는 쉽지만 우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야 이렇게 쉬웠나? 이게 뭐 이렇게 뭐 환하게 알고 있는 얘기는 얼굴 보니 맨날 쓰고 있고 맨날 웃고 있고 뭐 이게 이렇게 쉬웠네. 이게 진짜였네. 이게 뭐 똑같았잖아. 내가 태어날 때는 지금이나 뭐 공부할 때나 안 할 때나 뭐 똑같았네. 화장실에 있을 때나 일할 때나 보면 맨날 이거였잖아. 내가 왜 이걸 몰랐노? 그 수보리야 열의 소득본 부처님께서 얻었다고 하는 이것은 무실무하다. 모르고 있을 때는 그것이 실제다 하지만은 맨날 그 속에 있었었고 뭐 특별한 게 달라진 것도 없고 알았다고 해서 또 그것이 뭐 색깔이 더 진해지거나 뭐 커지거나 뭐 별다른 어떤 뭐 능력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실무오라. 이것은 이것이다 하면은 뭐 주먹은 맨날 있는 주먹인데 다른 사람 보고 뭐 주먹은 그냥 주먹이지 뭐 또 주먹이라고 또 만다고 또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토를 또 갖다 붙일 게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족이라 그래요. 사족. 뱀은 본래부터 발이 없어요. 본래부터 뱀은 기다리는 물건인데 거기에다가 쓸데없이 그렇게 돼 있는 놈한테 뱀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안목으로 갖다 팔다리를 갖다 붙이면은 뱀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 수보리야 만약보살이 심주업업하여 이행보시하면 연결이 나오네요. 만일 어떠한 사람이 뭐를 깨치니 뭐를 받니 올리 그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 가지고 있으면은 여인이 보면 그 사람은 캄캄한 길을 걷는 것과 같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무소견이라 다른 거는 보이지 않아요. 지 고집만 보이는 게 아무리 옳다, 아무리 부처나라다, 아무리 극락이다, 지옥이다라고 아무리 하지만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물결과 같은 것이라서 본래의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정무소견이라 보이는 게 없어요. 참 누구 말 맞다나 아이고 저 사람 참 보이는 게 없네. 이 세상의 이치와 순리와 인연을 저버리게 되고 악인이 되고 타락하게 되고 잘못하면 사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잘 간택해야 되고 물론 깨쳐야 되겠죠. 깨쳐야 되지만 깨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자기의 본래 마음을 가릴 수 있는 가려요. 자기 마음은 가림이 없는데 혹시라도 가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추호의 어떤 소견을 갖고 있을까 싶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 깨끗이 소절해 주는 거예요. 만약 보살이 신부주법하여 이행보시면 어떠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훤칠히 알아서 그것까지도 모아버려서 이문자제한다면 여인 유목컨대 일광명존이라. 그 사람은 눈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아하, 본래부터 이렇게 돼 있었구나. 이걸 내가 뭐 자꾸 고집하고 이걸 이렇다 저렇다 고집할 게 아니구나. 그냥 이대로 그냥 수용하면 되는 것 보시는구나. 스스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만들어서 수행을 해서 사라지고 펼쳐지는 것이 아니니까. 저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고 지 스스로 운영되고 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서 추호도 도와주고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밝아서 스스로 밝음을 낼 수 있는 밝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수보리야 당내 지세 야교선 남자 선 여인이 능의 차경의 수지 독송하면 적의 열의 이불지혜로 실지 시인하며 실견 시인하나니 개득승치 무량무병 공덕이니라. 그래서 선남자 선 여인이 이와 같이 반야의 어떤 이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 이것을 수지 독송이라 잘 받아들여서 자기 것이 되어서 본래 있는 자기 마음하고 개합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 깨침과 깨치진 것이 하나로 겨우 운영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내가 딱 단언을 하건대 이 사람은 최고의 공덕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다. 뭐 알겠습니까? 쉽죠? 그러면 너무 쉽죠? 이렇게 쉽네. 이게 진짜인데 내가 뭐 한다고 이 먹고 저 먹고 자꾸 하고 있었노? 왜 자꾸 멀리 찾고 있었노? 이렇게 안 하고 있는, 환하게 알고 있는 이거네. 그렇죠? 생각 아니잖아요. 생각 아니잖아요. 지금 나를 볼 때. 그렇죠? 환하게 알고 있는 그거네. 이거 굉장히 쉬웠네. 이게 진짜구나. 이게 똑같았네. 그 부처님께 여자면 실어자면 불광어자면 불여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제주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무량급토로 참 쏟고 앞으로 또 쏟길 까이겠습니까? 그게 남을 음해하고 남을 또
구타하고 욕심내고 이런 수만 가지 악업 속에서 울고 살려주세요 도망다니고 했던 세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를 참 소홀해서 그걸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처에 기다리고 있고 처처에 내가 뿌려놓은 그런 흔적들이 쫙 깔려 있는데 우리가 뭐 쉽게 그걸 넘어가서 피해 다닌다고 피해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 제자들도 그 아랑과를 얻어서 대신통을 얻은 그런 목련존자 이런 사람도 마지막에 저 백지에 가서 맞아 죽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반사들이 참 누가 조금 더 멀리서 보고 더 멀리서 본다면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뭐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선실에서 이것이 무엇인고 처음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고 참 소중한데 뭐 스님 말씀이 또 맨날 뭐 약장사 같아서 그래요.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다들 뭐 이 몸이 멀리 남아 있지 않다는 건 다 알면서도 뭐 약 안 먹을 수 없고 병원에 안 갈 수도 없고 하소연 안 할 수도 없지만 그 방법 갖고는 해결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